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모친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안에는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법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걸 무언가는 통제하게 되는데 그 혼란스러움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힘입니다. 힘센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도 레바논을 백평목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이고 또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름도 있고 해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신호등 전기를 댈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이런 교통차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신호등이 있어야 이게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국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이 신호등 켤 에너지조차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막 엉키게 되고 누가 우선이냐 먼저 머리 들이미는 차가 우선인 거고 크라시엄 빵빵거리는 차가 우선인 것이고 혼란스럽게 되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국 혼란인데, 그런데 그조차도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장악되고 통제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더 세상은 악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다 편할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는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그 금령을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힘으로 쳐서 죽이게 되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두 번째 불법의 또 다른 의미는 율법과 반대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역시도 내 마음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미움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지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발끈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도둑질하지 않았고 사람 죽이지 않았고 나는 착하게 산다, 양심대로 산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죄가 깨달아지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기억이 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어제 이제 희망상자를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러도 이제 또 개척교회, 힘든 교회들 나눠주는 가운데 이제 큰 기쁨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희망상자 두 상자랑 또 선교비를 함께 이제 나눠드렸어요. 어려운 교회들 나눠드리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와동초등학교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전도돼서 이제 교회 오게 됐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맨날 학교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전도돼서 이제 교회 한번 와 보게 되고 목사님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게 되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처음에는 이상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았던 아이인데 전도를 통해서 아이가 교회 오게 되고 성경학교를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의 또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게 되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양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12월 달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길래,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알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초등학생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죄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서 불법을 행해서 이제 잡히게 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걸리면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려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어떤 원망이냐? 자신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안 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신은 돈이 없어서 걸렸고 돈 많은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비로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며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법을 모르고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법, 불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 두 가지 법이 어떤 법일까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본성.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씨를 두셨대요. 성령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그냥 심겨져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려면 자꾸 여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해야 되는 거죠. 심겨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돌보고 가꿔야 되는 거야.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괴테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검은 개와 흰 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잘 먹어서 힘을 가진 개가 이깁니다. 검은 개가 강해 보이고 흰 개는 약해 보이니까 검은 개가 항상 이긴다? 아니요. 두 마리의 개 중에 먹이를 잘 먹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단지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했으니까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된 아니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들은 마귀의 일들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희망상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10교회를 선정했어요. 100박스 가운데 이제 80박스는 이제 어려운 성도님들이나 어려운 이웃들 나눠드리고 이제 20박스는 이제 어려운 교회들 나눠드리려고 거기다 이제 좀 선교비를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어제 이제 수요 예배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민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교회를 조사해보던 자기 건물 말고 지하에 이렇게 월세 내는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8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김 목사님하고 이제 7시부터 7시 반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그 8교회 가운데 있어서 4교회만이 수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머지 4교회는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4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성도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에 희망상자와 함께 선교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그래도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 수요 예배 그 자신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목회자가 또는 설교자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럴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수고했다,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힘쓰므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요 불법과 무법에서 떠나는 일일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귀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할진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유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저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일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날로 하나님 선물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